예,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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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집에 사진이나 액자나 화보 같은 것이 걸려 있습니까?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제가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에도 사진과 액자들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 걸려 있는 사진이 되었든지 화보가 되었든지 액자가 되었든지 그 내용물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내용물은 여러분 집에 걸어 놓으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도 붙여놓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꿈이 될 수 있는 스포츠 선수들,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선수들 사진을, 큰 사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사진을 잘 놓기도 하고요. 풍경 사진, 아니면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포스터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붙여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안에 여러분들 자신의 사진은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진. 대부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붙여놓긴 하는데 자신의 사진은 별로 찾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사진, 집에 큰 사진 붙여놨어요? 네. 뭐라고 해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아서. 네. 여러분, 근데 우리 집에 붙여놓은 어떠한 포스터나 사진이 되었든지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수군거리고 있는 바로 그거. 나 자신의 사진, 나 자신의 모습이 최상 최고의 걸작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요즘에 안타까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기술도 발달하는 이 가운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형외과에 가서 성형을 받습니다.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생긴, 그리고 잘생긴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사진을 의사 선생님에게 내밉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옆에 계신 분이 최고 권위의 성형외과로 믿고 한번 여러분 부탁해 보세요. 똑같이 만들어 주세요. 한번 대리만족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요, 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면, 그리고 얼마나 또 예쁘고 얼마나 잘생긴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제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는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믿거나 말거나 한데, 지금 제가 이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 굉장히 잘생겼어요. 권사님, 왜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요, 사실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얼마나 잘생긴 사람이 많은지. 제 아내도 당시에 여러분 굉장히 이뻤어요. 정말 이뻤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야, 나는 망가졌는데 제 아내는 더 이뻐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제 아내만큼 이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내가 굉장히 예뻐지기는 했는데 요즘 이쁜 사람에 비하면 따라오지 못해요. 얼마나 이쁜 사람들이 많은지. 그렇게 다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가장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너와 나를 다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도 형제가 있고 제 자녀들 중에서도 형제가 있고, 오늘 모카, 모세 그렇게 우리 형제들이 왔는데도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 달라요. 비슷하게 닮긴 했지만 다 다르게 생겼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드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가치와 능력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만 있는 독특한 나의 가치와 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모습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누군가의 모습을 그렇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여 주신 인격,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 하나의 개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다르다는 것은 곧 어떠한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이 나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르다는 것은 축복이고,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나와 누군가가 다를 때의 그 다른 모습은 결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내 모습을 바꿀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태어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자신의 모습을 택했겠죠. 눈이 작은 사람은 눈이 큰 부리부리한 눈을 택했겠죠. 머리가 곱슬곱슬인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그냥 잘 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택했겠죠. 피부가 특별히 까만 사람은 백옥 같은 피부로 택했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나의 선택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볼 때에, 곧 나와 다르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주어지지 않는 외적인 요소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고 매우 큰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여러분,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지죠. 인류 역사상 이러한 외적인 판단 때문에 인류가 저지른 제일 큰 과오가 무엇입니까? 또한 이러한 외적인 판단 때문에 가장 큰 희생을 당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곧 메시아를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외적인 판단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인류의 최대의 과오와 인류의 최대의 불행이 외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요, 가장 낮은 자로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일 겸손한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또한 가장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가장 낮은 자와 약한 자, 그리고 가장 겸손하고 순전한 자를 우대하고 존경하며 그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 세상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제일 강한 자가, 그리고 제일 높은 자가, 가장 힘 있는 자가, 그리고 가장 악한 자가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잡고 휘두르는 것이 이 세상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 결론적으로 24절 맨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불행들이 여러분 어떠한 것입니까? 또한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인류가 저질렀던 최악의 비극, 메시아를 십자가에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던 외모로의 판단,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엄습하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려고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아니하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도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떤 분위기에서 외모로 판단하게 되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정치적 정서입니다. 예, 여러분 10절로 13절 말씀 우리가 보면 쭉 있지만 여러분 그 13절 말씀 우리가 한 절만 파랗게 표시를 해놨죠. 그 13절 한 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 일제 치하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군부 독재 정치 아래서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면 분명합니다만, 국민에게 모든 주권이 있다라고는 표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주권이 가장 상부의 권력에서 주관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이렇다 하더라도 저렇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들지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놓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정치적, 사회적인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12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의견이 분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막 찾으면서 예수가 어딨냐 예수가 어딨냐 막 찾으면서 명절이니까 막 찾으면서 무엇인가 기대하는 가운데 찾으면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도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 예수는 참 정말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야 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이것은 다 뭐예요? 수군거림에 불과한 거예요. 대놓고 누군가가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시대는 곧 가장 강력한 리더를 요구하는 시대에 주님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가 주관하는 그 시대에 예수는 가장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거예요. 가장 높은 사람이 힘을 발휘하는 이 시대에 예수는 가장 낮은 자로 오셨던 것입니다. 곧 여러분,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모습 중에 가장 큰 영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인 정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회성 가운데, 어떠한 정치적인 분위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외모로 판단되어지는 또 하나의 모습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편견적 정서입니다. 예, 여러분 15절, 14절, 15절 말씀 중에 15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뭐 온라인 수업을 있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여러분, 배움을 놓치지 않냐고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배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고요, 따라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배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실현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 아니 이 사람은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틀린 것이 아니죠. 왜? 모든 사람은 배워야 쓸 수 있고, 배워야 말할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다 하시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젖 먹으면서부터 어머니한테 배웠기 때문입니다. 엄마, 엄마, 엄마 해봐 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마예요, 마. 그래서 입술만 딱 띄면 떨어지는 소리가 뭐예요? 마예요, 마. 그래서 거기서부터 배움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마마마마마마마 엄마, 빠빠빠빠빠빠빠 아빠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배움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벙어리로 살아야죠. 여러분, 사람이 말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대의 기능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죠. 듣지 못해서죠.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듣지 못한다는 것은 이 청각을 통하여서 배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리를 내지 못하는 거지. 모든 것이 다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기이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는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것이 매우
편견적인 정서 가운데 붙잡혀 있었던 거죠. 사람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지하시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전능하시다 얘기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배워서 알지만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워서 만든 세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이 배움을 통하여서 지어진 세상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그 정도의 모습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가장 약한 자로 오셨고,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편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그분은, 예수님은 배움을 가질 수 없는 정도로,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환경에 대하여, 예수님의 상황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로 오신 거예요. 배움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었느냐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약한 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없는 편견적인 정서가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상적인 편견적인 정서는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던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편견적인 정서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던 당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이기적 정서입니다. 예, 여러분 16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18절 말씀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당시 지도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 그들은 하나같이 가리킴을 통하여서, 지도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자신의 영광이었어요. 자신이 드러내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다 무엇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었습니다. 왜 잘 가리키려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유명한 선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잘 통치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유능한 통치자로서 지칭받는 것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매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영광을 받으실 그분이 오셨던 것은 영광 받는 자의 모습으로 아닌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로 오셔서 가장 많은 것을 섬기며 사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곳에서는 예수님은 빛을 발하여야 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못난이고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같지 아니하는 가르치는 주권을 가진 많은 사람들 눈에는 옥에 튀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 있게 잘 가르치면 봐라, 나를 봐라 하면서 자기 될과 같이 그러한 높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잘 가르치면 잘 가르칠수록, 더욱더 능력이 있으면 능력이 있을수록 그 안에서 나타났던 것은 그분의 자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자신의 겸손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외모로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불법적 정서입니다. 예, 여러분 19절로 2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19절 말씀 한 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여러분, 법이 무엇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그리고 보편적인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요, 다른 의미로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생명을 찾기 위하여 주신 것이 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잃어버린 바 된 생명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바 된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게 잃어버린 바 된 그 생명을 다시 뭐 하시겠다? 다시 찾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를 떠났던 생명들을 다시 나에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법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곧 생명을 살리는 것이 법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킨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주님이 묻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천명을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까지 주어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킬 수 있는 것을 주고서 구원해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죠. 이 법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요,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나 자신을 찾아갈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이 있어야만이, 이 법이 나에게 주어져야만이 내 상태가 어떻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확실한 현주소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주신 것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까지 주신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율법의 완성자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이 완성자를 통하여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곧 율법에서 구원하지 못할,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 모습을, 율법의 불완전성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성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에 율법의 완성자는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자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곧 누가 내 자신이 율법의 완성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자로 왔다라고 하는 예수가 있으면 자신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자로, 불완전한 자로 전락하게 되니까 예수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그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없기에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러한 불법적인 정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곧 자신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모습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자로 오셨습니까? 가장 순전한 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분, 율법에 대하여 100% 응할 수 있는 그분, 가장 순전한 자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만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킬 수 없는 부족한 죄성으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서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 율법을 온전히 다 이루실 생명 되신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그를 믿는 자에게 누가 되었던 어떠한 죄가 있다 한들 다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하지만 이러한 불법적인 분위기가 예수를, 온전하신 예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모습으로, 곧 외적인 판단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했던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외적인 요소보다는 우리의 내적인 요소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서 심도 깊게 질문하며 영이신 아버지 앞에 나가야 하며,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 의하여서 외적으로 판단하는 오류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다시는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약한 자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 주님 앞에 그렇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